성교사입니다. 제 선교명은 중국에서는 이제 중개사역하기 때문에 선교명은 한수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선교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꿈이 있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섬기는 모교회 그리고 저를 파송한 파송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꿈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귀한 성도님들을 뵈니까 굉장히 마음이 참 편안하고 저희 교회 온 것처럼 기쁩니다. 또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또 우리 김문배 집사님은 저희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우리 김문배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참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데 항상 늘 참 이렇게 신세 반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와 저희 한국의 교회가 좀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구호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와보니까 또 구호를 외치시는 걸 보니까 참 유사한 점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나와서 저희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PPT를 넘기고 이런 팀워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많이 묵상을 하고 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고 평생 이방인 선교를 하다가 결국에 순교한 그런 선교사인데 그가 왜 그러한 선교의 삶을 살았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어떻게 보면 정리했다고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잘 명확하게 전달해준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이. 그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음을 받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과거에는 알지 못했다. 과거의 선지자들과 그런 사람들 이전에 지금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제외한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잘 뚜렷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뚜렷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게 했다. 난 그것 때문에 선교하게 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는 너무나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굉장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죠. 바리새인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의 신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아왔잖아요.
과거에 뭐 아시리아, 바벨론, 포로 생활도 했지만 그 이후에 풀려난 다음에도 페르시아, 그다음 헬라, 로마 이런 수세기 동안에 거의 다른 강대국의 종노릇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육신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풀려서 돌아왔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여전히 종노릇하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그런 상황에 두셨을까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방인들과 섞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그 여러 가지 정결의식과 어떤 할례라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고 유대인들과 섞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그들과 함께 섞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율법에 열심히 썼죠. 율법 조항들을 세세하게 나열을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본인들이 유대인들이 봐서 이것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정확히 분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을 사도 바울도 공유를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이방인들을 이런 바리새인의 믿음에 보면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뭡니까? 상속자가 됐다. 함께 지체가 됐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변화. 그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는 사실은 주님을 몰랐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정적인 해방자였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굴레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이러한 세상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거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 메시아일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종말이 온 것이죠.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는 성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읽게 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원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은 단지 뭡니까? 유대인을 선택한 이유는 유대인 자신만이 구원받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불러들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저는 그래서 선교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결국엔 이 하나님의 계획,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편안하고 우리만 천국 가고 이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택하신 이유는 그 일을 이루는 선교적 백성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갖게 될 때, 이러한 사명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으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과거에는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적으로 유대인들이었지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이 헬라로, 로마로, 또 유럽으로, 미주로, 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번져나가서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종교가 발생한 지역보다 더 다른 지역에 더 많은 신자가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슬람교는 그 발생한 중동 지역에 아직도 그 세력이 머물러 있고요. 힌두교는 그것이 발생한 인도,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 발생한 팔레스타인과 그것이 번져나갔던 로마에는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다른 지역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기독교는 서구적인 종교도 아니고 유대인만의 종교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빌려 쓰고 있는 그 에피스코팔, 이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죠, 그죠? 우리가 한국말 성공회인데 이것이 영국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회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성공회 신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케냐, 탄자니아 이런 나라에 있는 성공회 신자들을 모은 숫자가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공회 신자보다 몇 배가 많아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외치고 그 시작을 봤지만, 그 시작을 목도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열매들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시키셔서 이방인들의 모든 종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선교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지만 중국의 카자흐족이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조그만 민족을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종족은 중국 내에 중국 13억 이상 되는 많은 민족인데 15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이에요. 저는 대부분이 무슬림이고요. 기독교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저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양 선교사가 되려면 좀 큰 데를 해야지. 13억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13억. 또 짜장면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짜장면도 먹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중국이 복음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로 90년대 중반에 갔더니 이미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우리처럼 뭐 신학적으로 발전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부르신 건 맞는데 하나님 와보니까 이미 중국이 주님께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바로 민족이 바로 카자흐족이었어요. 이 민족은 거의 100%가 모슬림들이었고 제가 한국에서 그 민족을 위해 사역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목사님이 한 선교사 거기 가면 할 일이 없을 거야. 한 선교사는 한국에서 뭐 학생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오히려 교회가 많고 신학교도 있고 학교도 많은 곳에 가서 그런 일들 하면 좋을 것 같아. 제가 그랬죠. 아닙니다, 목사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가봐. 갔더니 진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바쁘게 지내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단체를 섬기고 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지만 선교에 도착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뭐하러 갈까? 어떤 때는 나는 여기서 밥만 먹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참 할 일이 없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제가 그 민족을 섬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바로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러한 민족들 가운데 누군가 가서 시간이 더디고 여러 가지 열매가 더딜지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다면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선교적 회심이라고 불러요. 선교적 회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회심을 하잖아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를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삶. 선교적 회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 내 죄는 해결됐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게 선교적 회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선교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는 그러한 많은 민족들이 이 지구상에 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러한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신장 중국에 있으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선교 훈련을 시켰던 일들이 있었어요. 현지인들에게. 예수 처음 믿은 사람도 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멀리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적 회심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했을 때 어떤 자매님이 기억이 나요. 자매님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두 팔을 잃었어요. 그 훈련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두 팔이 없지만 교재를 나눠주고 훈련을 시킬 때 그는 이 혓바닥으로 책장을 넘깁니다. 한 장씩 넘겨, 한 장씩. 정확히 한 장씩. 훈련이 맞춰졌을 때 그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선교사님, 내가 비록 두 팔이 없어서 선교지에 갈 수는 없지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도록 도전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자매보다는 낫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비록 저 먼 선교지에 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꿈 있는 교회는 크로아티아 선교를 포함해서 많은 또 이러한 오늘 봤던 비디오의 그러한 사역들도 감당하고 있어 참으로 감사한데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선교적 삶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또 우리 가운데 있게 돼서 정말 빨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이제 아래에 나와서